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 43절, 44절 세 구절입니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주간에 또 강조하면서 주셨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과 또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마지막 때를 오해하는 일들이 있고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24장과 25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두 가지의 큰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신 진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 마지막 때 그것에 관한 가장 많은 오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끝이 난다 하는 식의 정확한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이단 종파들은 그런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에게 반감이 되게 됐고 거부감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92년에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10월 28일 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가르침들로서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었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장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 이 부분부터 나오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알지 않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마지막 때라는 징조들입니다. 특정한 시간은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시대적인 현상들, 이런 것이 있거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도 계절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감추셨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이었죠. 42절, 44절 저희가 읽었던 부분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께서 임하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있을 것이다.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런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는 순간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으며 오히려 묵묵하게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일들이 그쳐지지 않아야겠죠. 오히려 세상의 끝은 이런 사람들의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끝날 때에야 세상은 끝이 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럴수록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마지막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4장과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짜를 알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내용보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목적과 의도 때문에 그 날을 감추셨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가짜야, 이단이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는 아는데 다른 한 가지는 또 모른 채로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마지막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45절부터 있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집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그 집에 있었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떠나고 나게 되자 갑자기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가 충성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그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도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정말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악한 종이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24장 48절 49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주인이 그의 몸을 더디하리라 하여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여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악한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있을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인이 멀리 가게 됐고 또 아마도 오래 있다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갑자기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고 동료 종들을 때리는 악한 짓들을 하게 되고 술 먹고 놀고 마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때에 돼서 이렇게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삶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주인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날짜가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전부터 아니면 하루 전부터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주인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꾸며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괜히 자기가 한 거를 막 보여주면서 상 받으려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런 외식하는 종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그 주인을 마음으로부터 위하며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오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순간에 나타나서 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주인에게 충성된 자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마음에 원래 악했던 자는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외식하는 신앙과 진실한 신앙을 가려내고 그 마음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감추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알려져 있었다면, 성경의 어디 한 구석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뭔가 다른 변화들을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은 한 1년 전부터, 양심이 없는 사람은 며칠 전부터 회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으니까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겠다 그러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 그러고, 그런 말들을 되풀이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 외식적인 신앙을 꾸며낼 수 없게 정말로 그들의 삶에서 마음이 있는 자와 마음이 없는 자가 드러날 수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오심으로써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ful이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이 있는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평상시에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은 주님이 더디 오신 것 같을 때에 그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이 아니라 참 믿음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판단하시고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졌던 열 처녀의 비유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유죠. 근데 이 비유도 25장 처음에 보게 되면은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가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10명의 처녀들일 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지게 되냐면,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을 때,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하게 됐을 때에 두 부류로 갑자기 나눠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10명 처녀 모두가 밤중에 신랑이 올 것을 생각해서 등불을 준비했죠. 그 당시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와서 함께 결혼식에 가려면 등불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지혜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밤 늦게 왔을 때에 내가 기름이 없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려고, 마음에서부터 신랑을 너무 사랑하고 결혼을 너무 하고 싶고 또 결혼식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신랑을 만나고 결혼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일 텐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다리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똑같은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신랑이 만약에 내가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올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했다면 지혜롭든 미련하든 10명 모두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그는 이 결혼식을 절대로 지체할 수가 없고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름까지 준비하고, 이 기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은 처녀는 신부의 옷은 입긴 했지만 사실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신랑이 더디 오게 되자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 졸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라고 해서 체력이 더 좋고 완벽한 것은 아니었구나. 신랑이 올 때까지 절대로 졸지도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만 가는 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구나. 주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하니까 늘 처야기도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만을 찾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약한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베드로처럼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진실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 그들은 잠들었을지라도 다시 깨어났을 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부들이죠. 그러다 깊은 밤중에 다 잠들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가 깨어났어요. 그제서야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불에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져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그 처녀들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아니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이 말은 혹시라도 나에게 있는 기름을 나눠줬다가 나도 결혼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을 지금 당신과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챙겨야 됩니다 하면서 돌려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은 늦게라도 기름을 구하러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름을 구하고 이제 뒤늦게 와서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아마 그들은 자신감 있게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미련했던 처녀들이 듣게 되는 주님의 대답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12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인데 거기다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부가 왔는데 그 신부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른다는 것은 생김새를 못 알아본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들은 평소에 신랑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신부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신랑은 그런 신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봤자 나중에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결혼식만 잘하면 뭐합니까? 처음부터 마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저 천국에 가게 됐을 때도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때 그 기름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깁니까? 마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 막 없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나는 왜 마음이 없을까? 왜 결혼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기 전날까지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서 이제 그 마음으로서 신랑을 만나게 될 때에만 사실 그곳에 가서도 즐겁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다른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영원할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나 마음이 이 땅에서부터도 조금도 없었다면 사실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이니까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것을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셔도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연합되고 함께 즐거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날 준비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또 예수님이 당장 내일도 오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영적인 것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해결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마지막을 예비하는 신앙인의 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참 사랑으로. 열정이 식어있고 사랑이 식어있고 관심이 전혀 없다면 나는 왜 없을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졌을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지혜로운 신부처럼 또 충성스러운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느 날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또 한 가지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25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이제 정말 오실 날 며칠 안 남았으니까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부담감을 느낀다든지 또 스스로 짐을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종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태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14절 이하의 첫 번째, 우리가 또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한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떠나긴 했는데 언제 몇 시에 올지는 알려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다른 것이 아니고 오실 날을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눈으로 같이 볼까요?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각각 그 능력에 따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봐서 5달란트를 맡길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겠다 싶어서 5달란트를 맡긴 것이고요. 2달란트 정도의 능력이 있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1달란트 정도겠다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을 알고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오는 날까지 하면 됩니다.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큰 것을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성실했느냐입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을 충성했느냐, 신실했느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너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사실 주인은 이렇게 선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1달란트만을 주고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나에게 5달란트 정도 줬으면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1달란트 밖에는 주지 않고 대단한 것을 바라면서 떠났구나 하는 생각에 그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이 주인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다. 절대로 주인은 그런 생각 없었죠. 스스로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너무 느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냥 1달란트마저도 잃어버렸다가는 크게 혼날 것 같아서 묻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손해볼까 봐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라도 묻어놨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한 번도 그에게 1달란트 이상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 능력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맡겼고, 그가 혹시 주인이 더디 오더라도 그 일을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참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헌신을 해야만 될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면서 부담감을 갖고 죄책감을 느끼고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 오실는지,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5년 뒤에 오실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독립적인 가치로서 주님은 판단하시고 정말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오히려 특별한 일을 생각하다가 나에게 주신 이러한 한 달란트, 남들과 비교했더니 별로 가치도 없고 또 내가 특별한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땅속에 묻어버리며 그냥 막연하게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비유가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유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31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마지막 때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누시는 일을 할 텐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양처럼 구별된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는 내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왔었느니라.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자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대답하기를, 주님,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우린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했던 그런 섬김들, 그러한 사랑을 베푼 것들, 마땅히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하고 대단한 일을 사람을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집을 팔아서 수십만 불을 헌금하고 극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이런 것을 갑자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처럼요, 자기네 삶의 범위에서 내가 주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할 텐데 내가 오늘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방문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늘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려고 하고 또 그 마음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흘러갔던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됐던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염소와 같이 왼편으로 구별됐던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억울해했습니다. 거의 화를 내다시피 하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우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특별한 헌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십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인위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한 그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다른 마음이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을 위해서는 특별한 것을 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무엇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당연하게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평범한 일들은 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적도 없고, 옆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사랑도 없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런데 뭐만 합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하심만을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의에 쌓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신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반드시 또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마음에서부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돼요. 가정도 다 버리고, 자녀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버리고 어디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만 뭔가 대단한 것을 했을 때 나중에 와서 주님이 상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아들이면 아들로서, 딸이면 딸로서, 사회인이면 사회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일까? 거기에서부터 성경적으로 무너진 것은 없을까? 오늘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가는 사람들이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작은 불빛이에요. 그 불빛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이지, 대단한 특출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전 세계를 비추는 빛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자기의 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손길과 믿음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멀리 보지 마십시오. 높은 데 눈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수록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을 나눠 보십시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나를 위해 했던 것이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서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또 피부로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때로는 긴장이 되고 다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삶에 안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기저기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참 신앙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잊어졌다면 그거 회복하십시오. 그냥 나오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시험에 든 것이 있으면 그 시험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십시오. 그분이 그것 주기 원하십니다. 건조하고 딱딱해진 내 마음과 굳어진 심령이 있다면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도록 오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분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오늘날의 현장에서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수준에 맞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평범하지만 주님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주님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하십시오.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실현해 갈 때 분명히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일으키사 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지혜롭게 신실하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도 이때가 마지막 종말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며 그들 나름대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더 지식을 가지고 또 이 지구를 떠나서 뭔가 특별한 곳에서 다르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묵묵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참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식어진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만날 그 믿음과 사랑의 기름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내일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해야겠다 이렇게 미루는 미련한 처녀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늘 차가워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에 정말 이 땅에서부터 원했던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